북에서 막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집회 속에서 막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꼭 소수의 사람이지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양신 역사가 일어나고요.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접해보면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기보다는 외국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그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그 시간 바쁜 시간에 어떻게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라 먹으니까 그냥 막 본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만.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없고 건물을 세워놓다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4일 동안 시간이 참 많습니다. 충분히 배워가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잘 섞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낼 때는 오순절날 자신을 확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성령님은 자신을 언제나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또 그 하는 일을 깨닫지를 못해서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면 누구를 뜻합니까? 성령님을 뜻합니다. 즉 이 땅이 질서가 없고 어떤 조직화되지 않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세상의 구조를 새롭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공허함 속에 흑암 속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마음은 흑암이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균형과 조화,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또 죄를 조금씩 아마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하고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고 내가 죽어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무질서함, 공허함, 혼돈에서부터 우리를 벗겨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그림을 그린다면요, 영혼 육을 그린다면 아마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영이고 혼이고 육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볼 수가 있었어요. 즉 뭐냐면 영이 주체였어요. 혼은 영의 보조기관이었고 육은 단순히 이건 뭐 껍질이라 그러면 좀 뭐한데 그릇과 같은 약간 혼과 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형체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먹는 게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육입니다. 육이. 그 다음에 혼이고 어떻게 되고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가장 표면적인 부분들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안으로 싹 숨겨져 버렸어요. 가장 활발하던 부분들이 가장 무기력화되어 버렸어요. 가장 밝은 부분들이 가장 어두워져 버리고요. 가장 표면적인 부분들이 가장 깊숙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 당시는 영도 혼도 육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은 하나님과 완전히 육은 육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은 완전히 거부해 버리고 그나마 조금 남은 영만 하나님과 조그만 신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오시면 거기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우리의 뭐겠습니까? 영입니까? 영. 그런데 이 영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거나 소중히 여기거나 인식되거나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무시돼 버립니다. 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뭡니까? 어린아이, 젖먹이죠. 젖먹이. 그리고 계속 성령과의 교통. 그래서 성령이 오심, 성령이 오심과 또 성령과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다 단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 이제 이 집회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즉 사도 시대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뭘 살려줘요? 그분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영을 살게 하는 분이다. 또 우리 영의 생명력을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시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주어지면, 그분에게 임하면 그분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그분의 유전자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그분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자식 그럽니까? 자신의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세포 속에.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핵 속에 그 다음에 그 안에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닮은 거예요. 성격도 닮고, 뼈도 더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뭐냐면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깊은 부분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받았으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가장 깊은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원래 처음 우리 첫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지음을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형체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부어졌잖아요. 완벽한 존재입니다. 첫 인간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고 가장 완벽한 거예요. 가장 완벽한 존재였어요. 아주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흠 하나 없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버리니까 이 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혼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이 혼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이 그 속에 쑥 숨어버리게 돼요. 왜?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잘 쓰는 물건은 항상 테이블에 있을 겁니다. 안 쓰는 거 어디로 갈까요?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창고 속으로 밀려 들어가 버릴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육이, 영이 되었던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서 육, 혼, 영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원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지 벌써 수없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버리죠.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물장사한테 줘버리죠. 이미 창고 속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고물장사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줬다 뿐이지.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 속에 가장 우리 기품 속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조 자체가 육, 혼, 영은 그대로예요. 구조 자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분이 있고 확연하게 자신을 그분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을. 그리고 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상태를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어떻게 합니까? 교통을 하는 겁니다.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점점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단계. 점점 더 내 안에서 그의 임하심, 그의 역사심이 내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으로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잠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죽었다. 영이 죽어있는 거죠. 일단 사망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은 살아있고 혼은 깨어져 있지만 영은 이미 죽어있어요. 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비로소 그것은 생명입니다. 자,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코드가 뽑아져 버렸습니다. 전자제품은 죽은 겁니까? 살아난 겁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생명의 생명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딱 뽑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원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그 순간 전자제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잔다라고 해서 표현해도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주는 전원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면서 우리는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자녀가 되시면서 똑같은 차원입니다. 이거 똑같은 차원입니다. 오시면서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연결이 됐는데 연결은 됐지만 기능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랫동안 전원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육의 중심과 혼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육적인 삶과 혼적인 삶. 그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부분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가장 혁명적인 날이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순간이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갑자기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거 왜 됩니까? 그거 힘들게 그거 뭐.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그것을 100번, 10,000번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그 소중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자고 있었고 죽어 있었고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워낙 육과 혼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삶입니까? 육과 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집회가 그것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영을 깨어나게 하고 꽉 묶여 있었던 지난주 이런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중국 여인들 요즘은 그러시면 옛날에는 태어나면 4, 5세 정도부터는 발을 어떻게 합니까? 전적을 하죠. 꽉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발은 그때부터 안 자랍니다. 그러나 몸은 자라나죠. 자라나지만은 발은 5, 6세의 발 사이즈로 딱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과 육에 꽉 눌려버립니다. 마치 전적을 하듯이 꼭 묶여져 버립니다. 그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자라납니까? 육과 혼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육이며 혼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육과 혼을 지향하는 세상이라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한번 잠깐 가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육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살다가 잠깐 와가지고 거기 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대부분이잖아요. 잠깐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 앉아서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목마름을 또 잠자는 영을 꽉 압박되어오는 그런 그 육과 혼의 세력을 확 피워주지를 거부해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 집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계속 영과 혼적인 부분을 내 안에서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계속 살리면서 그 분야 쪽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꼭 묶여있는 그 발의 붕대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그리고 그동안에 묶여서 자라나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을 4일 동안 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것은 육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왜? 만약 10년 동안 묶어놨다면 10년 동안 못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라나게 하려면 10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딱 이탈된 지가 수없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데 순간적으로 돼버리죠. 순간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다못해 100분의 1이라도 갚았고 뭘 보상을 했고 이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순식간에 수많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죄를 싹 없애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수만 킬로 멀리 있었는데 그 거리가 순식간에 그냥 앞으로 쫙 다가오게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하심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영이 자라지 못하고 꽉 묶여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단 며칠 만에 그게 풀려지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면 그만한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걸린 병이 천천히 걸린 병 같으면 이게 1년은 풀어줘야 1년이라고는 기간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이든 10년이든 간에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동안에 꽉 묶여있고 메말라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단 며칠 안에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영적인 갓난아이를 빠른 시간 내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미와 아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성령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 시절에 많이 나옵니다. 양치는 소년에게, 농부의 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이 임하셔서 그를 용기 있게 하고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즉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자질을 하나도 갖추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서기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뭘 설명해 준다든지 사람들을 리드한다든지 전혀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주시니까 그분이 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냥 제 상처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늘 거기 짓눌려 살고 있다는데,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심령 깊은 것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고, 하여튼 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은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미련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낡은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 마음을 주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가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집회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속에.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스스로가 나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해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또 그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눈에 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점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드릴 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회롭게 하고 또 용기 있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사들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무지함 속에 있는 자를 지혜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꽉 닫혀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죠? 기름 부으심, 기름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하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등잔 안에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을 켜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그 모든 부분을 떼어쳐 줄 수 있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됩니까? 그분을 이해시키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그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이걸 꼭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뭡니까?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능력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름 부음 이런 즉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분이 부어주시도록 마음을 여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나 우산을 받쳤으면 비가 그 사람에게 속죄지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장독을 꽉 덮어두면 장독대 안으로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맞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할 길은 뭐냐?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거를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계속 그런 것 같다. 좋은 메시지다. 깨달음이 있다. 그렇구나. 이러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직도 안 하는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까요? 아멘은 그냥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뭘 열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옳은 소리예요. 하면요. 화답을 하는 것이고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거니까 그 화답을 하면서 맞아. 그래. 그러면 아멘 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뭘 음식을 먹을 때 숫자를 떠서 입을 벌려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가 불러지고 힘이 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여튼 받아놓으면요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여튼 계속 받기만 하면 받은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나라의금 충만한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사사기 시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게 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악기를 탈 때 악신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많은 시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용기 있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즉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는 오순절로 향하는 집회입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절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완전히 정말 성령이 임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성령이 완전히 붙잡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 집회는 오순절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오순절에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순절의 주인공 되신 성령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진면목에 대해서 본래 얼굴 본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 많아요. 해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걸 성령이 해주신 거구나.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구나. 내가 삶에 살아오면서 하셨던 것 모르고 나한테 지나쳐왔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이 이런 것도 하셨구나 저런 것도 하셨구나 하고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즉 내게 이미 해주셨던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고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함께 새 마음이 지닌 깨달음, 지혜, 능력, 소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깨끗하게 나를 씻어내는 청소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늘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노력, 간구하는 마음, 목마름. 자, 보세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되죠. 돈이 없으면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내가 지식이 없는 것을 느끼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목말리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즉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를 좀 더 드리고 싶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전부 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주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힘하시게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좀 다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꼭 이렇게 돼봤으면 좋겠다는 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뭘 갖고 싶었어요? 진리를 가득히 갖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히 갖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가득히 갖고 싶어요. 그걸 갖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즉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떤 거리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면 영적인 것에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 진실된 부분, 진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은총을 줘요. 지혜를 줘요. 솔로몬이 금과 은과 권력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해서 당장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금과 은도 하나님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지혜를 줄 수가 있죠. 바로 이 시간 줄 수 있는 게. 그가 금과 은을 거부하고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나중에 금과 은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일 동안 여러분은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 내가 더 새로우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내가 육이 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살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거지 하늘 날아가서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그 자체가 순종인데 그 들어가면 순종과 불순종이 없어요. 천국에는.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거 완전 찬양이에요. 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 거기 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는 하나님 일할 게 없어요. 거기는 이 땅이니까 일할 게 있어요. 내가 깨끗해지고 거기서는 깨끗해질 것도 없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깨끗해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어요. 고달픔도 있어요.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이 없다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미 지금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지금 가깝게 여기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와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면 거기서 어디로 임합니까? 우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의 그 육에. 근데 뭐가 딱 맞고 있습니까? 육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와서 성령의 메시지를 듣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잘 안 들려. 그리고 안에서 뭐가 거부하는 그런 상태. 그걸 껍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껍질을 깰 때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들이셨지 않습니까? 육체를 들이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고 온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를 깨뜨리지 않고 오래오래 80, 100세, 120세까지 살고 그냥 승천을 하셔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았다 마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씨앗도 땅에 심어지면
씨앗이 깨트려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에 우리의 육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우리의 혼과 자아를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참 생명이 확 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의 육과 혼의 자아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영이 확 새로워지면서 영이 깨끗해지면서 밝아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눈이 확 띄어집니다. 그분을 이 마음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가사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의 평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른 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은 육적인 삶이었고 혼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꽉 닫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내 자아는 굳어져 있었고 내 생각과 뜻은 세상으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가슴을 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